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유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순서와 질서대로 아버지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숨쉬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핍박자여 악행자였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와 유업을 이을 자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는 무익한 종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학자의 혀를 제 입술을 학자의 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심을 쫓아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한 고난이 따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할 만한 고난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 육신의 질고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살아가서 아버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에 나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이제 또 춥고 겨울이다 보니까 육신으로 좀 게으름 피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날짜가 잡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또 오늘 안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참 자매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복순 자매님 병원 때문에 같이 가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계셔가지고 내일 10시에 진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육신에 주신 주님 이 몸도 잘 챙겨서 주님 일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매님과 또한 육신의 질고를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인들에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둘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헤롯으로부터 목졸라 순교를 당하고 이 두 번째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초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된 이 말씀을 로고스로 말씀하셨고 목사님한테도 말 들었지만은 레마 그 말씀이 우리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레마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냐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풀어지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저녁에 조금 여기하고 연관이 된다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책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든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보통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뜻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것을 잘 풀어서 말씀을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때는 성부의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성부의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자의 성령,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내가 전부 이해해갖고 받아들이려면 어렵습니다. 그 믿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다 서울도 가고 강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어디고 전국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차 운전하면서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고 운전하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자동차에 대해서 압니까? 자동차에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간지 알고 자동차의 구조 원리라든가
제동 원리, 그 다음에 엔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륜까지 동력까지 전달하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차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지, 우리같이 직장생활 편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막연하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한 알 듯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애우고 무엇을 풀어서 학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계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깨우치는 일을 누가 하냐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태초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하고 태초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만큼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충 그냥 짐승 사랑할 정도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남녀관계나 여자 부모와 형제간의 그 사랑은 그냥 변하고 또 때로는 그냥 버리고 이별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 그 사랑까지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사람들 창조하실 때 그냥 노트로 창조하시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따먹었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예요. 누구한테? 마귀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단에 꼬여서 지금까지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끌려가고냐? 마귀 사단은 계속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음들이 굉장히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20장인가 보면은 에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뺨을 맞고 옥에 치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때로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매 형제님을 통해서 또한 누구든 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저 사람 지옥 가게 놔둬 그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너무너무 대가가 크고 이것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내 마음에서 불붙는다고. 불붙듯이 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하지 않으라 했지만은 다시 전하게 돼요. 예,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아들을 내어줘 버려 가지고 살릴 만큼 귀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치
귀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 오면 무슨 말씀이냐니까 요한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부분은요, 이 어둠은 이 세상 마귀 사단에게 빼앗겨진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어둠 세상에 빛으로 있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빛입니다. 아무리 이게 불을 끄고 나서 흐느끼려면 빛이 들어가야 환해집니다. 그 빛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55절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냐 그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이 세상 권세를 깨뜨릴 분이 하나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남자 씨를 통해서 지금까지 퍼졌고 지금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냥 못 찾으면 그냥 귀로 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언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언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에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실 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에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그 권세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 앞에 우리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러야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귀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3일 만에 승천하여 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 전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지옥 안 갑니다. 권세는 이미 깨졌어요. 근데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이 세상 대가를 다 치러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일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뜻뜻이 뭐냐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 우리 신앙이라는 부분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은 것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였는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믿어져 갖고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화학식으로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구가 68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지금 10만 8,000km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지금 전혀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시편 말씀에 어찌 그리 주님은 하시는 것이 많은지요 그렇게 짜있잖아요. 주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의 인구 다 먹이시고 풍성이 다 채워서 지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어지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식간에도 숨쉬고 호흡을 숨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그냥 치해가면 끝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뭐 잘난 것 같지만 참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수의 아들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까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구약을 잘 아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금방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냐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고을이라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고 미가서 5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랍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와서 보니까 정말 현찮거든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그 마태복음 2장이라든가 1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이사야서를 들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안 맞아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다 사람 남자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처녀의 배를 빌려서 오실 거예요. 예, 죄인의 속성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 장 넘기시면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 오셨습니다. 예? 정사를 메었고, 그냥 정사라는 것이 세상 모든 정세 통치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정사라는 뜻이.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링 해갖고 상담자, 좋은 자 이런 뜻이랍니다. 원더풀은 좋은 카운셀링 상담해주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라 그거 비슷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귀 사단은 4대 성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공자, 마호멧, 석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4대 성인. 정말 한심스럽죠. 마귀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석가모니가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우리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도 원래 페루 저쪽에 카필라 성이라는 그 작은 성에 왕세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생로병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생로병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우리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왕궁에서만 살다 보니까 너무 이 세상 물정하고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나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하인들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막 있는 거예요. 길에 가서.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 저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왕자께서도 아픈 것은 동일하게 아픕니다. 기분이 탁 상한 거예요.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왕궁에 또 나가서 보니까 길을 쭉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그 할머니가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없게 고통스럽게 가는지 저게 뭐냐. 저분은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갔나.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병이 들고 저렇게 늙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늙으면은 지팡이를 짚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저렇게 늙어야 되고 하는가.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와 버렸습니다. 재미가 탁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하인들하고 같이 밖에 외출을 하는데 뭘 봤냐니까 상여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게 뭐냐? 왕궁에서만 살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상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저게 관을 넣어서 지금 띵고 묻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죽는단 말이냐? 그럼 나도 죽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왕세자도 나이가 먹고 그러면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번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서부터 고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람에게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도 간에 한 번쯤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러다 보면은 이게 수수께끼.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실패를 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실제로.
오늘 조금 이렇게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라든가 마호메시라든가 이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것을 사람을 갖다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하고 같이 뭐 성인군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야 했는데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이 사람들은 전부 무덤 속에서 갇혀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10장을 봐야겠습니다. 10장.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랍니다. 하나.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이론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내 생각으로 풀으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받아들이면 돼요. 이 주님대로 말씀대로 보면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와 하나님하고 같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돌로 치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참남함이랍니다. 그랬어요. 이 참남함이란 뜻이 뭐랍니까?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 그런 뜻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참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 때문에 함이로라. 3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남을 인함이 아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로 돼 가지고 복수로 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으로 해 놓으셨어요.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베스타 모델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가는데 누가 너를 낫게 해주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낫게 해줬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소리를 들었어요. 너를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사람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17절부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을 치니까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르거든요. 영광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27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아시리아부터 시작해갖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까지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만 겪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저 동네 나는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날마다 나무 집 짓는 데 짓고 다니고 이렇게 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죽으러 오신 그 메시아를 몰랐던 거예요. 그 옆에 5장 3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성막이나 제사법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표시하냐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구약이 나타났던 거예요. 구약에 이루어졌던 것이 신약에 와서 실제 그림자였던 것이 나타나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쓰였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대해서 성경이 전부 나를 위해서 쓰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5장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한 내용들이 뭐냐니까 모세가 증거했던 것은 누구를 지금 증거했냐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구약 때. 예? 구약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자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했고 모세가 구약 때 증거를 했던 것은 나를 다 증거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듣지를 안 하고 모르고 눈이 감겼으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아버지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유다, 시몬, 야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빌립도 그런 거예요. 6절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건데 이제부터는 너희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니까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혼동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아 네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는데 그렇게 해도 네가 안 믿어지면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행하는 일을 아까 여기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초월한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 아까 질을 초월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그 일을 보라니까 이 주님 이것만 보면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초월해서 오병이의 사건 알잖아요. 물고기 5마리와 벌떡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나 양을 초월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죽었다 살 만에 부활한 후에 문이 다 닫혔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38년 된 병자도 그냥 주님 38년 된 오래된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은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사람이면 가능했습니까?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법칙을 능가하신 분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물을 위를 걸어서 다니신 분이에요. 또 바람을 잠재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4일째 전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 있습니까? 죽기 전에 일부는 의사들이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절대로 못 살립니다. 절대로 못 살려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게 주님의 그 오묘한 섭리 부분들을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다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또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신 만큼 나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만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 앞에 일어난 일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갈릴리호수 위에 헬몬산 밑에 거기에 보니까 물이 한 저기서 한 이 정도 부피로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데요. 엄청납니다. 이 물살이 그렇게 땅에 솟아나는 물이 사람 딱 들어가면 사람 홍수날 때처럼 밀고 들어갈 것 같다고. 그 물이 갈릴리호수를 다 채웁니다. 와, 그 물이 장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물결이 있고 우리 홍수 났을 때 그렇게 쓸어간 그런 자리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물었냐니까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제자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디? 나를 뭐라고 그러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도 그 정도로 알았겠죠. 이분이 그냥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참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제대로 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참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랬지만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실랍니까? 뭘로 보실랍니까? 베드로와 같은 대답이 나와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참, 이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올바로 알았어요. 올바로.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예수님을 의식하면은 유대인들처럼 목수의 아들이나 정도 나왔다고는 큰일 납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배를 들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실 메시아로 오신 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시몬한테 뭐라냐, 베드로한테 뭐라냐면 너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너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 없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런 것을 4대 성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거 가는 길에 장애가 되어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참 안타깝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썩어서 없어질 그런 인간의 그 구더기 같은 인생들하고 똑같이 비교냐는 말이야. 석가모니도 썩어갖고 팍 썩어갖고 있고,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하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4대 성인이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지라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꼭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성경을 쿰란 동굴에 보면은 거기 공동체가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정결하게 살았냐면은 이 성경 필체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딱 나오면 붓을 갈아갖고 새로 찍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렇게 공경하고 아주 두려움의 대상 주님을 창조주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또 예배를 보고 성경 필사본 할 때는 목욕을 재개하고 그만치 깨끗하게 이 성경 말씀을 한 글자도 오타 없이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성경을 쓰고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들 성경들 어떻습니까? 그냥 일요일 날 보면은 성경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가고 그냥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른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제일 북부 1호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예? 정말 이거 북한 같은 데는 성경을 구해라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말씀들을 봅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 말씀들을 이 쿰란 동굴에서 지켰던 그분들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 나오면 다시 먹을 찍어갖고 하나님 써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한자도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평생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성경이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복음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 열쇠를 몇 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열쇠 갖고 있어요. 열쇠. 천국 가는 열쇠 확실합니다. 이 열쇠는 세상 어떤 부러지고 유조된 열쇠가 아니라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받은 열쇠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매어진 것은 하늘에서 다 풀어지고 여기서 매어진 것은 하늘에서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특권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것을 또 우리가 한테 맡겨주셨는가. 예?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그냥 어디 한쪽에다 딱 모셔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딱 쌓아놓고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 열쇠를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전도사 직무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형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전도사입니다. 사실은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누구냐니까 천국 열쇠고 전도인이고 전도사고 조건이 동일합니다. 전부 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천국 가는데 끌려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하니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끼리 어제 우리 그때 며칠 전에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거짓말 말아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보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이제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뒤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한 후에 알고 나선 것이 무엇을 알았냐니까 이분이 오셔야만 됐구나. 이사야서 53장이라든가 시편 22편이라든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라든가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래서 오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이 갇혀가지고 이제 뭐라 합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오게라도 가는 데까지 내가 가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3번을 부인하죠.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다 3번 오니까 3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마음이 심란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여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다스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내용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 내용하고는 엄격하게 달라버립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버립니다. 주님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그 전에 다 알았지만은 확실히 내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구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오셨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조금만 더 오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게 진짜 그 얘기랍니다. 진짜. 그는 곧 이 말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 형체같이 사람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해 놓으신 이 죄값은 죄는 그냥 대충 사해 놓으신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루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값을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내가 가진 주님 이것의 은혜를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분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도 사실은 복음장입니다. 로마서 5장도 이것만 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거라고요? 얻었은즉. 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 얼마만큼 사랑했나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 전체를 밟아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안 이루어진 것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다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뺨을 맞는다니까 뺨을 때렸고 춤 뱉으면다니까 춤을 뱉고 제비 뽑는다니까 제비 뽑았고 부자의 묘실에 부자가 와서 묘실에 매장한다니까 묘실했고 전부 다 약속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부도는 절대 안 납니다. 절대입니다. 저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 세상 천지가 없어져 버렸으면 없어졌네.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 안 없어진다고요.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내가 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확실하고 또 이 부분들을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로 신분을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고 마귀의 자녀로 평생 하나님의 그 마귀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넣는 데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양이나 염소로 사잡아서 구약에 오실 그런 분이 종교 생활이 아닌 영원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당당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입고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참 감사할 뿐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속에 꼭 깊이 더욱더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건속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치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동안 주님으로께 모든 맡기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때때로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한 영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주님의 그 약속하신 시간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아라마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굳건히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 일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